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상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낮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맨 말째 성경 어디 보면요 7 중에 하나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8명 중에 하나라고 기록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다윗의 형제들이 8명이었는데 그 위에 다윗 위에 누군가 하나는 아마 그 도중에 혹은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는 8명 중에 하나였으나 나중에 결국은 7명 중에 하나로 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참 쓸만한 사람이 흔치 않은데 혹 그래도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 다윗 이전이나 다윗 이후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윗 이야기는 오늘부터 여러 각도에서 여러 책에서 여러 면면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무슨 그런 학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때 무슨 학교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지금은 이제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대로 교육을 받은 만큼 또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갖출 걸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학교라는 제도가 없을 때 그럴 때는 확실히 타고난 사람은 탁월하게 이렇게 튀어난다는 거죠. 오래전에 읽은 어떤 책이었는데 무슨 책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스페인의 철학자 중에 오르테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르테가. 이 오르테가라는 사람이 이 현대의 근현대 이러면서 학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을 어떤 그 지식 습득의 어떤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꼭 같은 과정을 교육하면서 인간들을 꼭 같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야말로
평균 인간을 만들어 버린다. 그 좀 어려운 말인데 교육이란 이런 특별한 무슨 교육 학교 이런 게 없을 때는 일반 사람하고 이 특출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현저하게 막 나요. 근데 학교가 생기면서 거의 그 비슷비슷하게 다 만들어서 그 어떤 교육 틀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은 인간들을 너무 양산한다는 거예요. 평균 인간을 만들어 버린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읽은 책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읽은 책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그 평균 인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같이 그런 학교라는 제도가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튀어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보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 중에 대학을 안 하고 고등학교라든지 뭐 그렇게도 그 이하 이런 사람들 중에 때로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가 지난번에 뭐 호세 무이카라든지 지금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좀 알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에 그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물론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오바마 같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훨씬 그 이전에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영국이 오랫동안 몇백 년을 지배하면서 우리는 그 영국 하면 그저 영국 사람은 신사 이렇게 하는데 신사는 무슨 신사? 그 남아공 역사를 보면요 영국인들은요 악질 중에 악질들이에요. 그런 인종 차별을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지배를 하면서 그 남아공 그쪽에 사는 원주민들 원래 그 땅 주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차별해가지고 학대하는 중에 그 만델라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졸업을 하지 않고 그런데 영국 백인들이나 남아공 원래 원주민 흑인들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옥살이를요 27년을 해요. 근데 호세 무이카도 우루과이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 보였던 그 대통령도 그 옥살이를 7년 이상을 또 하거든요. 룰라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고 나서 또 그 옥에 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옥살이를 했다는 것은 왜 했겠어요? 지도자들이 옥살이를 왜 합니까? 응? 뇌물 받았어? 뇌물도 안 받았어요. 대학생이 무슨 뇌물을 옥살이를 왜 하냐면요. 옳은 소리, 쓴 소리, 바른 소리하고 싸움을 걸기 때문에 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이 훌륭한 사람들은요,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침묵이나 무관심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카라든지 호세 무이카라든지 넬슨 만델라라든지 룰라라든지 이런 사람 전부 다 투쟁한다. 선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는 그 루트가 나옵니까? 그래 가만히 있으면요 악이 승리하는 언제나. 그래서 그 호세 무이카 같은 사람은 싸우는 거하고 꿈꾸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아무 싸움도 없다. 발전 안 하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싸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싸움이 있어요. 싸우고 꿈꾸고 사랑한다. 만데 싸움이 없어도 안 되고 꿈을 꾸지 않아도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싸우고 꿈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되게 이게 끄트머리 없으니까 싸우는데 악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카의 명언집 중에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싸우는 거하고 꿈을 꾸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가지고도 나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서전이나 쓰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끝까지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고 일하고 하지 자서전 쓰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 끝까지 싸우는 그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데 결국은 남아공에서 그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돼요. 흑인으로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 그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고 일을 못한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에게 옥이 없었으면은, 그런 옥살이가 없었으면은 그런 자기 인생의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불이익과 차별과 별게 있어도 그들의 싸움은 포기하지 않는 싸움. 그리고 싸움과 꿈을 꾸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며 꿈을 꾸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옥살이 하게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는 거야. 화해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런 사람들을 진실을 밝혀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한다. 그러나 절대 잊지 않는다. 화해하고 용서하지만은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대단한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워낙 하나님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대단한 이만하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워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윗을 쭉 여러 면면들을 보게 될 텐데 다 이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다. 그래서 다윗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유명한 인물을 지금부터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도 주목할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언제까지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래?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는데 이는 내가
그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미리 선택해놨어. 예선을 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한다. 이게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8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말째 아들이거든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 할 텐데. 권력이라는 세계가 참 이상하고 악한 세계라. 권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요, 되게 악을 해요. 악을. 그런데 다윗은 권력을 가졌는데, 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것도 있지만, 근데 사실 다윗이 행했던 악은 권력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그에게 있어서도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그 첫사랑이 이렇게 좀 깨졌다 할까요?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애정 생활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 국사급의 스승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누구든지 그때 사무엘의 건의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무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갖다 부었다 하는 소식을 사울이 들으면은 틀림없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들 것 같다는 거예요. 권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악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근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 권력을 선하게 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사람마다 힘이 생기면요, 그 힘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거나 악을 행하거나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인류 역사상 많은 왕들과 수상들과 대통령가 있지만은 그 존경할 만한, 인류 전체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좀 쇼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눈치를 못 채게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칠 테니까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면 된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그러되 샬롬입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큰 잘못한 게 있어서 온 겁니까?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가로되 그럼 샬롬이지, 평강을 위하여 온 거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에 참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이새 아들, 여러 아들 중에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딱 보니까 헌칠하고 잘생기고 해서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자고 하여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이나 그런 외모를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통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새가 그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을 지나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럴 때 이 사람도 택하지 않았다. 또 이새가 셋째 아들 삼마로 지나게 했는데 사무엘이 그럴 때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다.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았어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그러되 아직 말째 하나 남아있긴 한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빨리 보내가지고 그를 데려와봐. 그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아니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는데 딱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그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보통 이제 우리 동양에 사는 말로 홍안의 미소년이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되는 사람. 오늘날로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감동이 되는 사람. 진리에 감각이 있어야 돼. 이 진리에 감동이 안 되고 진리에 감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해요. 진리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에 감동이 되는 사람. 반대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그 사울에게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빛이 오면은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고 또 빛이 떠나면 어둠은 그냥 밀려오는 거야, 그대로. 이건 좀 아주 신비한 그런 일인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빌리 밀리건이라고 한 남자 안에 빌리 밀리건이라는 자기 인격, 자기 아이덴티티는 자기라고 하는 그 원래 자기 영혼 외에 23개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 빌리 밀리건 본 인격은 9년 동안인가 완전히 잠들어 있고 나머지 23개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채널이 이런 영혼이 나왔다 저런 영혼이 나왔다 하는데 그게 미국에서 큰 사건이 되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미국 전체를 펄펄 끓게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그걸 정신과 의사들의 영역으로만 그 인식을 하고 미국 신학계에 미국 목사들 세계 어느 한 사람도 그게 바로 악령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없고 목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진짜 캄캄한 거야. 그리고 그 최근에 영국에 보면요, 영국의 교회들이 끝났어. 내가 보기에는 뭐 운영이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나와야 어떤 뭐 헌금도 하고 유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될 텐데, 워낙 성도들이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하니까 유지 자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놔두면 흉물이 되고 관리하려는 돈이 드는데 돈이 안 나오지 하니까 결국 이제 팔리는데, 여러분요, 이슬람 교회에 많이 팔려. 예배당이. 그 유명한 예배당들이. 그리고 술집에 팔리고, 어떤 거는 서커스 훈련장으로, 왜 서커스 훈련해야 되니? 예배당 천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서커스 하기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럼 막 팔리는 거 제가 오늘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독일도 보니까 2005년도부터 뭐 아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뭐 많이 나올 때는 그래도 50명에서 80명 일이 나오는데, 만약에 독일에서 50명, 80명 나오면 큰 교회입니다. 옛날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지금 5, 60명 모이면 큰 교회예요. 근데 그 5, 60명 모여도 그게 노인들 몇 사람이고 젊은 사람 아예 없고, 그 독일도 교회가 안 돼요. 그리고 영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교회가 되는 것 같은데 방언하는 교회밖에 없어. 방언 안 하면 그것도 안 모여, 또 그것도.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들이 진리에 감동된 게 아니야. 왜? 내가 볼 때,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 구절 뭐 잘 된다, 복 준다, 뭐 그런 거 이제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겠어요? 그 전혀 감동이 안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온갖 오해와 뭐 거짓과 악령과 이런 것들이 교회를 들어 채우는데, 그 옥성호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 아들 그 집사가 한국 교회를 진단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심리학에 물들어 버린 교회다. 설교가 전부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 교회, 이 자본주의의 마케팅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엔테인먼트, 그냥 공연장이라는 공연장. 이 세 가지로 진단을 했는데 그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예요. 그 세 가지만 진단하고 말하면 내가 볼 때 한 가지 더 있어요. 악령들에 물들어버린 교회. 거짓 방언에 함몰되어 버린 교회. 그게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다 그 진리와 진실과 성령에 감동된 교회가 아니야. 4월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니까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를 하나 명해가지고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저는 그 수금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 소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게 바이올린처럼 어떤 활을 쓰는 건지, 아니면 뭐 이 현악기를 하프 뜯듯이 이렇게 튕겨서 소리가 나는지, 어쨌든 뭐 현악기는 현악기인데,
그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은 왕이 나으실 겁니다. 사울의 신하가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봐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그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도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그에게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낙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매 그 앞에서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병기든 자 비서처럼 이렇게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이로 내 앞에 모서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타면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은 그 귀신 들린 악령이 역사하는 사울 왕 곁에 수금을 뜯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아주 처음 출발은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 같은데 어쩌면 그 다윗이 그 사울 왕 곁에서 자기가 장차 왕이 될 건지 그런 다윗이 인식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울 왕 곁에서 뭘 배웠겠어요? 저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요, 사람이 잘하는 것만 보고 배우려고 하면요, 배울 때가 많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 잘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걸 보고도 그걸 감개로 삼아가지고, 그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저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악하게 해. 그리고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쫄병 때 얼마나 두드려 맞습니까? 억울하게. 그러면 내가 고참이 되면 쫄병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런가? 나도 맞았으니까 나도 좁힌다?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라.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 자랑도 아니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하고, 우리 동기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중대에서 3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요, 합천 댐 옆에 대병면에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주문진에 이창섭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셋이 동기인데, 그래, 우리가 좀 얻어맞고 했지만은 우리가 고참이 되거든. 절대 우리 쫄병이 애들 때리지 말자. 그 사랑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때려 그래. 나 쫄병이들 기워 죽겠던데 때리긴 어떻게 때려 그걸. 그래서 내가 제대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때의 그 구타를 끝냈어요. 그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봐요. 시험을 애들이 얼마나 못하게 합니까? 그럼 며느리가 그걸 당해봤으면 자기 며느리 그래 아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더 해.
여기 시어머니 말고 딴 시어머니 그래. 그런 발전이 없는 거라. 목사들이, 선배 목사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요. 내가 목사를 저는 안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건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보고 배우면 참 좋죠. 그건 뭐 정말 복 있는 거야. 근데 잘못하는 걸 보고도 내가 목사가 되면 저런 거는 안 하겠다. 그거 안 해야지. 그러면 발전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 곁에서 그 시중 들고 수금을 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는 권력을 가졌을 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아마 배우지 않겠나. 뭐 그리 안 해도 근본 자체가 또 정직한 사람. 이 나중에 다윗을 놓고 말할 때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다. 세 번째,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 세 가지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평할 때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다 보잖아요.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 다 보여주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정말 재미없을 거라. 성경이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규범이라 그러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그 적극적으로 뭐뭐 하라,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마라. 이것도 규범으로 필요하죠. 그걸 율법이라 그래, 율법. 근데 성경이 율법으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고만 돼 있으면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을 거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규범은 최소화하고, 뭘 많게 하느냐? 모범과 감개. 모범을 많이 보여주고, 잘못하는 걸 보고, 자,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봐라.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거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이 뭐뭐 하라 하면은요, 옳지. 뭐뭐 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옳잖아요. 그런데 그 옳으니까 사람들이 뭐뭐 하라고 하는 계명을 옳다고 뭐뭐 하라는 걸 다 하면요, 얼마나 쉽게 했어요. 뭐뭐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면요, 얼마나 쉽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옳아가지고 뭐뭐 하지 말라는 것도 옳은 말이고 뭐뭐 하라는 것도 옳은 말인데 그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사람 속에는요, 그 육신 속에 그 옳은 말에 반발하는 정욕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야. 못됐어. 하라면 안 해. 하던 것도 안 하려고 그래. 하지 말라면 더 하려고 그래. 그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 규범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범 교육과 모범 교육이 있는데, 하나님은 규범 교육도 하지만은 모범 교육을 많게 해놨다. 모범. 그리고 자, 봐라, 다윗을 봐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 하고 우리 읽어보고 우리도 스스로 본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다윗처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하게 하는, 이게 모범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범 교육도 있지만은 모범이나 감개, 봐라, 그 엘리가 어째서 망하느냐. 자기 자녀들이 저주받을 짓을 자청하되 그 맞이 안 해서 집안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 안 봤냐? 그 자녀들 교육 잘해야 안 되겠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봐라. 권력을 잡았다가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택함 받았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고 뭐 그냥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하나님 눈 밖에 나서 버림받는 거 봤지 않느냐. 반면에 다윗을 봐라. 하고 이제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걸 양쪽을 다 보여주는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아주 젊은 날에 그 책을 쓰면서 정말 멋진 사람들도 있고 잘못된 사람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좋은 사람들, 모범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다 만나보고 그리고는 그 책을 쓰고 설교도 하고 또 그걸 극동방송에 방송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을 지금 만나게 될 텐데 지금 사무엘은 만나봤고 사울도 만나봤고 이제 다윗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다윗과의 교제는 우리가 역대하서까지 그리고 시편까지 그야말로 이제 이날 이후에 사무엘상서 16장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가는 도중에 다윗이라는 이름이요 밤하늘의 별처럼 수놓아져 있어요. 다윗의 이름이 도처에 시편 도처에 역사서 도처에 그렇게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교제, 다윗을 만나서 그의 좋은 점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 그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 없게 살았던 다윗을 만나서 우리들이 많이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